이제 기독교 교리학 10번째 강의로서 이 시간에는 교회에 대한 이 교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The Doctrine of the Church. 이 교회에 대한 이 교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교회 운동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차질을 가져올 수가 있고,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는 참 이 교회가 간판이 하도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 봤을 때는 조금 무질서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상 그러나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바른 교회로 바로 세워져 가지고 있게 되게 되면 집집마다가 다 교회 간판을 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바른 교리적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바른 교회 운동을 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7가지 7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바른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7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주의로 대개 그렇게 되어 왔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상에 있는 무형교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이 그래 보편성, 이 통일성, 거룩성, 그래서 이 단일성, 그래서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하나라고 하는 이 개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바티칸 교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교회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인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교인 누구 개인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자체가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예배로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한 이 모임체 장소로서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곧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네 번째는 목장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 목장으로서의 교회란 말은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맡은 목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양들을 기르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 다음에 천국 운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라고는 지상의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교회를 성별하게, 이제 모든 교회를 성별하게 구별시키게 하는 것은 이거는 천국의 모형으로서 천국 확장, 건설 운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산 위에 세운 산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이 산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이지요. 첫째는 프로텍션, 이 지킴이지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공격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공격하면서 자기를 방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요새와 같은, 이 지구상에서 요새와 같은 것이 교회. 그래서 산 위에 세운 산성의 교회. 그 다음에 7번째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여기는 복음을 통한 구원의 문제, 이 신비적인 교리의 문제가 있고, 사회에 대한 본의, 즉 이제 하나의 사회 윤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상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교회는 이 지역 사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목사님이 중심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지만은 자연히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해 갖고 세워서 계시면은 교회가 지역사회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스스로가 지역사회 모든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자기를 이제 훈련시키고 자기를 이제 인격을 도양하고 신앙력을 갖추어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7대 원칙.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 두 번째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세 번째는 예배드리는 교회, 네 번째는 목장으로서의 교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천국 운동을 하는 교회, 여섯 번째는 산 위에 세운 산성으로서의 교회, 일곱 번째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 이 7가지 기본 원칙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명심하시고 교회 운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개념입니다. 일정한 장소에 모인 집단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가정교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연합체,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전체로서의 몸, 다섯 번째는 천상과 지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구성체,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즉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교회,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회,
이러한 그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가지도 이제 우리가 소홀하게 넘겨버릴 수 없는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성질입니다. 교회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유형 교회가 먼저로서 교훈하는 교회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 바티칸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의 교회라고 이렇게 해서 유형 교회를 기준으로 해버리고 그 교회 안에서는 교훈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고백에 의한 것을 믿음의 고백의 기초 위에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교황청에서 사제들이 시킨 대로 따라가만 가면 시킨 대로 그런 교훈 시킨 대로만 하면 구원 받을 수가 있고 바로 그것이 옳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격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히랍 정교에서는 성도 무리가 아닌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감독들의 교직 안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교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 교회이고 다른 이제 우리 일반 개신교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교회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에 대한 바른 정론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천상에 있는 무형교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교회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에게 신학적인 이론이 그러니까 그렇다 하지 마시고 이제 어느 것이 더 성경에 맞는 성경적이냐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 이유가 바로 어떤 학설을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변명하고 어떻게 설득해서 그 사람들도 바른 이해 진리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이런 사명이죠. 그래야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벨기에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기다리며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성화되고 인치심을 받은 신자들의 회적인 한 보편적인 교회 즉 혹은 우주적 교회를 믿고 고백한다. 또한 스위스의 일치신조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있는가 하게 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모인 신실한 자들의 모임체이다. 이 모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바르게 섬기는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조건 없이 주어지는 모든 선한 은혜들의 믿음으로서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채용하고 있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고백에 의하면 선택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는데 무형의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로 모였고 모이고 있으며 또 모이게 될 택함을 받은 모든 자들로 구성한다. 또한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배우자이며 몸이며 충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장 25장에 이렇게 고백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의미에서 교회 곧 하나님이 원하시고 장차 그렇게 될 교회는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 그래야 그들은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 교회는 나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에 대한 개념의 일반적인 통념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다양한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투적인 교회와 승리적인 교회. 우리가 교회를 성격의 첫째가 전투적인 교회. 우리가 이루어 있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아직 완성은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 끝없이 우리들은 마귀의 세력과 비리와 부정과 불신과 이 사회적인 요소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 순수한 진리를 가지고 싸워나갈 그래 믿음을 싸움으로 지켜나가야 할 전투적인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입니다.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얽혀서 모여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유형교회, 형식을 갖춘 형체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무형교회라는 건 하나님 보좌에 있는 천상의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형교회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가는 교회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무형교회를 원칙으로 하고 유형교회가 무형교회 모형 그림자로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유기체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어진 사역을
유기적으로 우리가 행해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조직체로서는 하나의 구성체 자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적인 의미에서 유기적인 유기체로서의 교회라고 해석을 하는 게 옳고, 우리가 그 교회의 구성의 구조의 원리로 봤을 때 하나의 스트럭처입니다. 구조적인 논리에서 보았을 때 조직체로서의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교회의 성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선택의 관점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의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의 공동체, 바로 이 말. 그 다음 효과적인 소명의 관점에서 신자들의 공동체, 원칙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니까 모여봤자 그거는 교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자들의 공동체. 세 번째는 세례와 고백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고난의 동참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죽음을 채우라고 들어감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낙상을 해가지고 갈비뼈가 2개 분질러져서 40분 동안 혼혈해가지고 깨어났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일어날 때 제가 평상시에 행하는 대로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날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늘 습관이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입이 떨어서 이거라, 주님의 십자가는 이보다 아프셨지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꿇어 납작하게 엎드린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는 이보다 아프셨죠. 그러고 눈물을 쏟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우리의 생활에 고통이 부딪혀 오게 되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가 병이 나갖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는 이보다 아프셨지요. 주님의 십자가는 이보다 아프셨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아픔을 극복해 나가면은 아주 쉽게 극복하고 이겨내길 수가 있다. 이거 제가 경험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말들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는 속성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이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죠. 그런데 이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통일이냐? 로마 캐톨릭교에서는 바티칸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인데, 우리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계신 하늘의 천상의 무형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통일을 이룬 하나의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라는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의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예, 성성이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모임체는 거룩함입니다. 늘 제가 강조합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늘 느끼고 있는 그 아쉬운 점입니다. 어떨 때 대중 집회를 가면 몇천 명 사람들이 모일 또 어떤 모임에 또 우리 목사님들도 실수하기 쉬운데 그건 저는 실수라고 봅니다. 예배당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어떻게 입에다가 껌을 짹짹거리고 깨물면서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보고 그 제사로서 만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속죄 죽으심을 나의 것으로 하고 내가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단장해야 하지만 외부의 의복도 단장해야 합니다. 단장해야죠. 그래서 이제 예배 참석할 때 남자들은 넥타이 정장하고 예배 참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찬양대들 되는 대로 옷 입어서 가운 입고 둘러 뒤집어 씌워버리면 된 걸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 동양의 이 예의적인 이 예절적인 의미에서 보았을 때 그제 맨발로 함부로 하고 시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제 함부로 절하는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어른들에게 우리가 절을 할 때에도 가장 이 공경스러운 겸손한 태도, 이 몸과 마음가짐이 참 유별나게 성별된 구별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그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외적인 태도도 그렇고 예배 자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 그대로 봤을 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거룩하게 성별한 자리로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신학생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공부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별하게 세우신 우리 신학교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을 세우신 우리 교회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별에서 거룩하게 세우신 우리 가정,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의 그 모임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살 때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가정에 예배를 드릴 때는 가정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별했다고는 이 성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천상에 있는 교회나 지상에 있는 교회나 여기 있는 교회나 저기 있는 교회나 모든 것들이 하나의 보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교단을 갖는 것은 장로교는 장로교, 감리교는 감리교, 성결교는 성결교 각각 교단이 갖는 것은 자기들이 조직된 그 단체 안에서 공통한 고백을 갖는 고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편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그 원리는 그러나 천상에 있는 무형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선포되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신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바른 성령의 집행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의 세례와 성찬 아닙니까? 세례와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하나의 이 세크라멘트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집행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권징이 이행돼야 합니다. 권징이라는 게 치일이 책벌이지요. 무슨 교회에서 치일이 권징이 있어야 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연구할 때 이 교회사가 사도행전적 교회, 그래서 이 교회사의 첫 출발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성령 임하실 걸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받으면 능력을 받은 다음에 땅끝까지 이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1부에 되어 있고 2부에 가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반역해갖고 죽었지 않습니까? 자결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되었던 이 사도를 보존해가지고 이제 12사도를 보충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는 본격적인 성령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 그 다음에 3장에 가니까 그 증거로서 이제 오후 3시죠. 유대인들의 아웃이면.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정례대로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가다가 나면서부터 앉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니까 무엇을 얻을까요? 구걸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지 않습니까? 그저 지나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무엇인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거니와 나한테 가진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뛰고 성전에 왔다 갔다 하고 춤추고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전폭적인 소유로 생각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 다음에 4장에 오니까 초대교회에 교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막 하루에 3,000명, 4,000명, 5,000명 몰려듭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할 때 시험이 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를 팔아다가 예배당에 넣고 일부를 그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물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를 속이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속임이라. 그러니까 네가 이 재물과 함께 죽을지어다. 그 자리에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내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신성을 지키면서 교회의 신적 권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걸 증별해야 합니다. 권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거의 권징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의 권징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 교회의 거룩을 지키 신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잘못된 걸 그대로 두면 다른 교인들이 오염됩니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영 교회에서 징계해서 권징했다 해가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 그리고 참된 교회의 보지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 올바른 성령의 집행, 그 다음에 교회에서 권징이 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권징 문제가 났으니까 여러분에게 앞으로 목사님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책벌을 받았으면 다른 교회 가도 책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해벌을 해주지 않고 책벌 치리아에 있는 분이 다른 교회 가서 즉시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근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건 반교회적인 하나의 통일성, 신성성, 거룩성, 또 이제 보편성, 전부 이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파괴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어느 교회로 교적을 옮겨야 하는지 첫째는 교적부를 이전해서 이명증서를 가지고 가야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더구나 권증 치리아에 있는 분들은 해벌을 받고 올 걸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혹 왔다 할지라도 저쪽 이 책벌을 시켰던 교회와 연결해 가지고 반드시 해벌의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공동체 개념의 보편성과 통일성, 이 단일성의 유지의 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유형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를 논하면서 성전에 대한 문제는 외면해 버렸는데 유형교회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문제를 저는 이렇게 분류해 봤습니다.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누고 있는데 성전, 이 템플은 하나님의 임재소,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나본 하나님이 내려오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선택과 다윗 왕의 터, 언약궤에 모신 곳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지구상에 하나님과의 대면한 인간의 구조물로서는 성전이 있었다 하는 이거의 매우 중요한 문제고 지금 전 세계 역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서 갑니다. 본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리 간 것으로 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구구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이 우리 성경에 나온 성전의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거는 기원전 960년부터 66년부터 시작해갖고 96년에 중공이 약 7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던 지구상의 인간 구조물로서의 처음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위해서 되어졌던 구조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폐망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제1성전 960년에 준공했다가 586년에 폐허됐던 성전. 그 다음 두 번째가 스룹바벨의 제2성전입니다. 기원전 536년에 착공해서 516년에 준공한 이 성전, 스룹바벨 포로에서 놓여져 가지고 지었던 성전. 그러나 이것이 이제 주전 160년경 이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전난 때에 폐허가 됐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왕의 제3성전, 이건 예수님 때에 있었던 성전입니다. 이거는 BC 16년에 착공해가지고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했던 거죠. 기원 26년까지 즉 30년에 걸친 성전인데 이것이 주 70년 9월 26일 로마의 점령군 타이타스 대장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갈지라도 성전의 터, 소위 그 벽, 돌담, 이걸 통고구 벽이라고 하죠. 이것이 원칙적 첫 출발은 960년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구조물이었는데 지금 이제 초라하게 망가져갖고 통곡의 벽으로만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만남의 자리라는 의미가 유형교회와 어떤 의미를, 형식을 같은 의미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성전과 유형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정치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는 6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무원칙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퀘커파, 그 사람들은 어느 지도자가 없이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시면 자기가 나와서 설교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서 무원칙 제도가 있고, 두 번째는 감독 제도가 있습니다. 감리교와 같이. 그 다음에 교황 제도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이.
그 다음에 회중제도가 있습니다. 이 컨그리게이셔널 처치, 회중교회입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 카네티컷에 가게 되면은 회중교회 스테이트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교회 제도입니다. 이거는 군왕전제지요. 기독교를 국가로 채용했을 때에 이거는 임금님이 권한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통치권을 행사하는데, 이건 교회의 성경적 의미를 봤을 때는 잘못됐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이 지구상에 기독교를 국교로 채용하고 있는 교회들은 국가제도 교회라는 이런 교회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 제도입니다. 장로교 제도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나 운영은 교인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원칙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절대 독재이죠. 하나님 주권의 독재이죠. 그러나 운영의 것은 공동의회라고 하는 합의체에 의해서 모든 권력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민주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장로교 정치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9번째, 교회의 직원입니다. 교우 직원을 우리들은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비상직원과 하나는 이제 이 통상 직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직원은 어떤 직원이냐? 첫째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직접 목격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직접 세우심을 받고 성경의 영감서를 확신했던 이러한 분들을 사도로 분류를 해서 지금은 없는, 즉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사도로 호칭합니다. 이거의 사도직.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지자직입니다. 프로페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신비적인 은사를 이제 체험하고 행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미래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사람, 이것이 선지자. 그 다음에 전도자, 이벤게리스트. 바로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비상직원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인 직원이 뭐가 있느냐? 이 오디너리 오피스지요. 오피서지요. 이거는 첫째는 장로, 그 다음에 교사, 집사, 세 가지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 가지를, 그러면 장로인데 목사도 이 장로 대열에다가 우리가 이 신학적 의미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는 목사와 장로가 합해가지고 이제 당회를 이루고 노회를 이루고 총회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장로직, 그 다음에 교사, 가르치는 자죠. 그 다음에 집사. 이렇게 하고 그 이외에는 나머지 거기에 따르는 종속적인 직원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현대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조직체가 많이 직원들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다양한 직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목사도 목사에 대한 직책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세부적인 공부를 할 때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 이대로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어떤 회의에 모임을 갖느냐? 첫째는 공동회의입니다. 공동회의는 제일 큰 회의입니다. 그래서 남녀 세리교인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대한 원칙, 목사, 인사, 청빙, 예산 통과, 행사 계획, 모든 그 교인들의 직원을 임명, 선택권 이런 것들을 공동회의에서 합니다. 그러나 치리권을 갖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서 구성되는 것이 당회입니다. 목사 한 사람, 장로 한 사람, 그래야만 공동의회가 결정이 되고, 장로가 없는 교회는 미조직교회 또는 허위교회. 왜? 장로가 없기 때문에 이 당회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재직회. 이거는 통상 직원 전체를 합해갖고 이거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공동의회는 모든 인사와 중요한 문제의 이 기본 권리를 이 교회 전체적인 의미에서 행사하는 발의의 기구로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당회는 모든 치리의 권리를 행사하고 예배를 집회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권증 장례에서 시행하는 이 당회. 그러나 재직회는 모든 봉사의 기능, 활동의 기능을 장악하는 회의로서 재직회. 그 다음에 교회의 치리권이 치리 3권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치리권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교회별 당회, 그 다음 두 번째는 노회, 그 다음 세 번째는 총회입니다. 그래 개교회 당회는 실질적인 최고 치리권을 행사하는 교인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서 행사하는 치리회입니다. 그 다음에 노회는 관할 지역을 감독권입니다. 목사와 장로로서 구성하지요. 그 다음에 총회는 헌법적 기구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 기왕이면 이 신학적 의미에서 교회론을 바로 이해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운영비가 필요하게 되면 노회나 초용의 운영비도 같이 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 교단에 따라서 11조의 10분의 1을 상회로 우리가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 교회의 형편처지 재정 능력에 따라 가지고, 그러나 반드시 의무적으로 노회와 이 총회를 함께 개교회가 이제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이거는 7.2.3권이 같은 권위를 가진 하나의 교회라는 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0번째는 교회의 권세.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거 빨리 넘어가야겠습니다. 영적 권세, 목회적 권세, 치리권과 가르치는 권세, 성례 집행 권세, 신조와 신앙 고백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신학 연구와 교권 확립의 권세, 그 다음에 교회의 지리, 즉 질서, 성결, 이제 오염 방지, 회개, 기회, 아까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치고,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중요한 수단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말씀의 두 부분은 율법과 복음, 그래 은혜의 방편으로 성례를 집행해야 하는데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초과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